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2장 2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오해가 생기고 오해를 풀다입니다. 오해가 생기고 오해를 풀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뭘 해야 되죠? 쌓은 공적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논공행상이라 그러는데 공을 따져서 상을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이미 자기네들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 두 지파 반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기름진 땅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저 요단강 건너서 갈 필요 없다, 우리 여기다가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자기네들은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긴 하되, 그러나 전쟁은 같이 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같이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남은 가족들은 그 땅에다가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는 군인만 요단강을 건너서 지난 7년 동안 전쟁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두 지파 반은 자기네들의 가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지금 먼저 여호수아는 너희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옛날에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자, 너희들 땅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지난 7년 동안 성실하게 이 싸움에 같이 싸워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희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너희들에게 몇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이 뭐냐? 본문 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뭐냐? 아무래도 너희들이 요단강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너희들이 혹시 요단강 저쪽으로 다른 형제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당부하는 거예요. 마치 이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먼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가 높아심에,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어딜 가든지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당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동안 지난 7년 동안에 이 두 지파 반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이 많아요. 거기 쭉 열거하고 있죠.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이런 것들을 많이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자,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두 지파 반의 몫을 갖다가 주면서 당부하는 거죠. 야, 여기 많은 재물이 있는데 이거 너희들 혼자 가지지 말고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너희 식구들과 너희 형제들과 나누어 가져라,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뒷전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생명까지 다 포함해서 은혜예요. 우리 전에 성가대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들었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따뜻하게 우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나만의 것은 없습니다. 나만의 것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청지기 사상이라 그래요. 청지기 사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외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선교를 갈 수 있는 회비를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갈 수 있는 회비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 회비 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물론 회비를 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러면서 준비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선교비가 다 채워진 사람이 아직 선교비를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의 부족분을 같이 채워주기 위해서 더 준비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더 준비해가지고 부족한 사람 것을 채워준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불교에서 무소유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무소유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내 소유가 있습니다. 그죠? 무소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 정신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같이 싸운 루벤 지파의 군사들과 갓 지파의 군사들과 므낫세 지파의 반, 그 군사들에게 그 전리품을 갖다가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7년 동안 싸우느라고 참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이 전리품을 혼자 가지지 말고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걸 당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살라는 첫 번째 명령과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두 번째 명령은 다른 명령일까요? 같은 명령일까요? 이건 사실 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해야죠. 구제를 해야죠. 이번에도 우리 총회 차원에서 어쩌면 지금 그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를 돕자고 아마 성금을 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어렵죠. 우리도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나라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참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우리 한국 가수들의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랬는데 딸아이 앞에서 딸하고 그 춤을 추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고국에 전쟁이 터진 걸 알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간 거예요. 지원해서.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자기 딸하고 같이 췄던 춤을 갖다가 녹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빠가 살아있다, 아빠 무사하다, 그 표시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 그 기사를 하나하나 보면은요 정말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곳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구제가 구원이 목적은 아니에요. 구제를 갖다가 많이 하면 구원받고 구제를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에요. 구제는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구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사모님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 병간호하랴 목회하랴, 근데 참 설교도 잘하셔요. 제가 이 김병년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이분이 글을 올린 것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 교회도 힘든데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떤 해 한 겨울에 잠바를 4,000벌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4,000벌을. 4,000벌이면 꽤 거금이죠. 자, 이 잠바가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벌 갖고 있는 옷 중에 하나일 테지만, 그죠? 노숙자들에게는 또 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추위 가운데서는 이 4,000벌의 잠바가 뭐예요? 4,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제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구제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는 아니에요. 예? 구제는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생각인지 요단강 강가에다가, 요단강 옆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당시의 영적인 중심지는 어디냐? 실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실로에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 그런데 요단강 강 옆에다가 실로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더 큰 제단을. 그렇다면 이 보고를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왜 쟤들이 돌아가다 말고 요단강 옆에다가 뭐하는 짓이지 저게? 쟤들이 우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할 만해요. 예?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야, 저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다시는 저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초반부터 버릇을 고쳐놔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하고.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그 다음에 본문 13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제 중재안이 나와요. 아니 우리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들에게도 무슨 속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먼저 알아나 보자. 정말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우상을 섬긴다든가 우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고 한다면, 그 사정 그게 맞다면 우리 그때 싸우자. 자,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냈다 그래요. 분명히 이때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면 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지 않고 비느하스가, 자, 비느하스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비느하스는. 자, 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지 않고 제사장인, 목사인 비느하스를 보냈을까? 자, 보세요. 이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다 말고 요단강 옆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지 않고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앞에 나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정을 알아보러 간 이 비느하스 일행에게 이 일행이 물어보죠. 아니, 왜 여기다가 이런 큰 제단을 쌓았냐? 왜 그랬냐? 드러나 보자. 자,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큰 제단을 또 쌓았냐? 저희가 뭐냐? 이거 묻는 거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기려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우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것이냐? 이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20절을 보면 아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아간, 우리 먼저 살펴봤던 아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즉, 이 비느하스 일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이거 틀림없이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니네 기억하잖아. 에? 아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아간만 죽었냐? 아간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 자, 그렇다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멸망을 당했듯이 너희와 우리는 지금 형제다, 형제.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인 우리까지도 멸망을 당할까봐 두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형제인 너희들이, 우리의 형제인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는 거죠. 여기까지가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9지파 반이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9지파 반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2지파 반을 형제로 생각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대화라는 걸 합니다. 대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이 9지파 반이 사랑이 없으면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든 상관하지도 않아요. 뭐 니네들이 알아서 해. 사랑이 없으면. 예?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돼요. 나만 힘들게 하지 않으면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응? 그러다가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고 살면 돼요. 떠나면 돼요.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이랬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멸망당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해 살만한 짓을 하고 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런 제스처를 했냐? 대화를 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자 이 오해하고 있는 이 비느하스 일행의 질문에 두 지파 반이 대답하는 내용이 21절로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당신들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독립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제단을 왜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2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보세요. 첫째 이유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요단강 서편에서 살고 있는 9지파 반의 후손들이 요단강 건너 동편에 살고 있는 2지파 반의 후손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와 우리는 남남이야. 이렇게 할까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이스라엘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본문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너희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럴까봐 세운 거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기네들의 분깃이 사라질까봐. 자, 지금 요단 서편에서는 9지파 반은 하나님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실로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이편에는 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기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기름진 땅도 포기 못하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도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뭐다?
요단강 옆에다가 제단을 세우는 거다. 자, 하나님도 포기 못하겠고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 못하겠고 세상과만 짝하면 살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해? 근데 천국을 가려고 하나님을 믿자니 세상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피곤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포기 못하겠고. 그게 누구예요? 이 두 지파 반이에요. 자, 계속해서 본문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두 지파 반이 번제를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9지파 반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쟤네들 왜 요단강 옆에다가 또 다른 제단을 쌓았지? 이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려는 거 아니야? 우리로부터 독립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화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이꼴 뭐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9지파 반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실로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즉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실로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로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이 요단강 옆에서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에 살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혁신적으로 설명하신 게 뭐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즉 예수님, 또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꼭 예배를 어디서만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랬다. 그런데 우리, 즉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다. 굳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유대인들 말이 맞냐? 아니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 말에는 벌써 하나님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묶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다 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요? 내 생각.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오셨습니까? 극진하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 상처에다가 막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러가면서 막 상처에 손을 대고 요란스럽게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래야 돼.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 그러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싸우자고 대드는 거죠. 9지파 반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그 잘못된 선입견에 나를 가두고 다른 사람을 가두고 거기와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지혜로운 분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원영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신유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 댁에 가요. 막 가요. 그리고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서요. 열 나던 것도 열이 떨어지고 나서요. 그 권사님을 참 좋아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미 그 권사님은 연세가 막 70, 80 됐으니까, 할머니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분인데, 이분은요 항상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셔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쯤 갔을 때 제가 뭔가가 이렇게 막 고민이 돼가지고 물어보잖아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이 권사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지는구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편협되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인생. 아무쪼록 나의 좁은 편견 안에 나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오해가 충만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을 나눴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나누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9지파 반과 또 나머지 2지파 반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마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싸우게 만들고 틈이 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같이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에 기준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판단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저 경북 산불이 크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주은혜교회 한 권사님 아버지가 그곳에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